전 어릴 때 시골에서 다이너마이트의 힘을 본 적이 있어요. 이야, 쾅쾅 소리 나는데 그 산을 완전히 그냥 옮겨버리는, 길 만드느라고.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폭발하는 아주 파괴력이 있는 그런 폭탄이 아닙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폭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은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듀나미스. 여러분,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어찌 변하지 않고 어찌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애썼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음은 있었는데 제자들이 뭐가 없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좋은 자동차를 준비했는데 휘발유가 없어. 제자들은 지금 다 예수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준비되었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권능이 없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다 제자들이 뭘 받고? 권능을 받게 되고 두나미스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저들은 겁장이들이 변하여 용기 있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냥 시골 촌에서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양치는 그는 소년이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에서 2m 93cm 되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17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6장을 보셔야만 합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16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놀라운 파워, 두나미스가 임하게 되니까 17장에 가서 그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고 물맷돌로 그를 넘어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낙이 턱 빼가지고 사람을 전쟁에 이기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 보통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 아세요?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사생애 30년 동안은 보통 사람들과 같으셨어요. 무슨 기적을 행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이 장착된 다음부터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시작되었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도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다 같이 아멘.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권능이 있는 삶을 여러분이 정말 살길 원한다면 그 공식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여기에 공식에 다 적용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데 올해는 제 마음속에 너무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절기로 끝내지 말아라 강력하게 명령하셨어요. 왜? 지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회개가 됐어요. 바른 말씀 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가지고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우리 새벽기도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야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닫고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권능도 없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을 장착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심각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도 새벽 기도도 하는데 나는 두나미스하고는, 성령의 권능과는 나는 너무 거리가 멀어. 나도 한번 권능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모두가 아멘,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능력 믿지요. 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믿고 구원 받았지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도 마음속에 좀 냉랭한 마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성령의 권능 받는 거지, 저는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령 권능 받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안에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100%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마귀의 종으로 끌고 다니기 위해서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믿으면서 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왜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말이죠. 십자가 능력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두나미스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먼저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수정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나도 이제 이 말씀 믿고 이제는 권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여러분 이름 다 아시죠? 오케이. 자기 이름을 넣고 크게 한번 오직 성령이 광호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어떤 분도 내 이름을 넣고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고 시작. 오직 성령이 광호에게 임하시면 광호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나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 나타나지 않느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1장 4절의 말씀. 오늘 찬양대 한번 1장 4절 시작. 네, 좋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슨 허황된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의 관심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핀트가 지금 맞질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전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정치적인 회복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고 있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으세요? 모이면 계속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치 회복 중요하고 경제 회복 다 중요한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같이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회복 너무 중요한 거 알아.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회복 정도가 아니야.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권능받아 회복되면 이스라엘 나라 정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야. 저 땅끝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 그 지난 1년 동안 아마 매스컴이나 모든 사람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얘기 중에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 회복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죠? 곳곳마다 지금도 회복을 얘기하고.
모두가 이렇게 회복하는데 회복이 여러분이 안 되고 더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 모두가 회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회복이 안 되고 있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잖아. 잘못된 거 정리하고, 아빠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먼저 할 얘기가 있는데 돈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도 먼저 구할 것이 뭐예요? 경제의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회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영적인 회복을 구하고, 건강 회복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 회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구하고 나가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되고 잃었던 건강도 회복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 다른 모든 회복 역사가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회복되면 마음의 기쁨이 오잖아겠죠. 마음의 기쁨이 오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회사도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 재정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가 집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제게 미쳤어요. 식사도 하기 전에 먼저 그러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지?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고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저는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지나왔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지금도 밀어주고 자기는 다니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를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미치고, 온 가족이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밀듯이 은혜 내려주시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믿음 안에 서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더라, 그 말씀이잖아. 그치?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 만 가지가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에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능력이 없는 거지.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권능이 장착되어야지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지. 권능 받지 않는 사랑은 이기적인 조건적인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그럴 수가 있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드나미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게 되면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권능 받게 되면 사업할 때 재물을 얻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학업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 주도 학습이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이 집의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공부를 안 해요.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느냐? 학교 가서 시험을 보면 시험지가 앞에 뒤에 다 문제가 있는데 얘는 앞에만 쓰고 이름 쓰고 다 답하고
뒤에는 아예 보지를 않아. 그리고 1등 나와서 자기는 항상 1등 했대. 엄마 1등 했어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러고 집에 와서는 동생하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지. 그랬더니만 이 가정에서 이 목사의 주의 종의 말이라고 듣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저녁마다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은 다음에 하부루탈 하는 거야. 서로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1년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얘가 하는 말이, 엄마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지? 손에 책이 떨어질 줄 몰라요.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거야. 공부하라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공부하게 되고, 성적표를 받고는 지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성적.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령의 권능이 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나의 주신 말씀이다. 우리 아들도 우리의 딸도 요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놀라운 학업의 능력이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온라인 학습과 온라인 예배가 길어짐으로 가장 큰 타격이 우리 학생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온라인 예배 다 드려보신 경험이 다 있는데, 어른들은 어느 정도 집중하며 하지만 자녀들은 10분만 지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억지로 앉아있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그래서요, 신앙을 떠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잔소리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우리 자녀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공부할 것이다. 다시 예수님 잘 믿을 것이다. 다시 다윗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벼룩 실험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벼룩을 잡아가지고 유리병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벼룩은 자기 키보다 100배 이상 점프할 수 있대요. 그래서 벼룩은 점프해가지고 아무리 깊은 병이라도 점프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병 뚜껑을, 얇은 종이로 뚜껑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벼룩이가 점프하다가 뛰다가 뭐야 이거 안 되네?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위에 천정을 없애는데도, 뚜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벼룩이는 포기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더라. 이게 1차 실험의 결과,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2차 실험의 결과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2차 실험은 뭐냐면, 다시 그 벼룩 위에 그 밑에, 유리병 밑에다가 램프로, 알코올 램프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벼룩이가 어느 순간에 뜨거워지니까, 그동안 했었는데 이 램프가, 유리가 뜨거워지니까 뜨거워 그러면서 다시 점프를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 뚜껑을 치고서 밖으로 나오더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바닥이 잠재되었던 것이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그의 잠재력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뚜껑을 열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들으면서 참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어제 우리 성도들 좀 여러 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나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뚜껑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좌절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안 되잖아. 우리 애는 안 된다니까. 얼마나 내가 노력해 봤는데. 이제는 소망이 자꾸 여러분의 실패가 반복되어서 학습된 실패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런 실패감이 아주 충만히 학습되어 가지고 의식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3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짚어지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성도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힘은 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그러나 그동안 성령님을 무시했다, 잘 몰랐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믿음, 성령으로 권능 받는다는 그 나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거 깨지 않으면 권능 있는 삶 못 살아갑니다. 믿음대로 되는데, 십자가 부활은 다 믿으면서 성령의 권능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다시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정치적인 회복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의 재정 회복도 중요하고, 건강 회복 다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보다 먼저 성령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새벽에 나오고, 혹은 여러분이 운전하며 가면서 말씀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이 사모해요. 주님, 내가 그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했습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여러분 옆에 있고 남편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믿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